그렇게 재앙 시대 늘 있었습니다. 애굽 시대에는 애굽의 우상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래서 전쟁, 그래서 뭐 속국 포로 늘 있었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로마가 전 세계에 전쟁을 이렇게 다 빼앗은 거예요. 사실은 재앙 아닙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재앙이요 이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로 이야기를 하지만 눈에 드러나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재앙은 사실은 더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앙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재앙을 어떻게 피해갈까라고 생각을 해요. 재앙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이 코로나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걸려야지. 피해가야지. 그렇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근데 시대를 바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더 달랐어요. 그 로마가 엄청나게요. 기독교를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했어요. 그렇죠. 교회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재앙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재앙을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아니었어요.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그 생각도 아니었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구나. 사실은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믿는 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은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기회가 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요,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응답은 뭔가? 여러분, 그걸 바라본다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응답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우리 전설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응답을 찾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단순하게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결론에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다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맞다라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쓰임받을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손볼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애착을 느끼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쓸 거라면 안 건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더 큰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쓸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어 가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깨달았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깨달아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받았다라는 것은 저는 뒤에 더 큰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일이요, 더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게 오래된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용하려고 내 그릇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이 속에 다 있구나. 아멘. 그렇게 봐버리면요,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요, 더 큰 응답과 더 큰 답들을요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 때문에 망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갔어요. 아멘. 그렇다면 저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요, 문제다라고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갱신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업해 가는 과정이었구나.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모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여정을 갔어요. 요셉, 우리가 잘 알던 모세,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조금만 동원해 봐도 요셉의 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감옥으로. 모세의 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80년 동안 뭐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여정을 알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시기를 겪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를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누리고 있었던 건요,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 이 언약의 꿈에 사용하실 거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가 아니죠. 애굽 선교사 이미 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어디에? 노예 현장 속에서 누린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저 출애굽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부터 모세의 여정은요, 본인이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여정을 하나님이 완성한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수많은 걸요,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왕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시간표 때 어떤 응답을 다 주셨냐면요, 그때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제자들을 다 붙여줬어요. 바울 왕을 끝까지 지켰던 충신들은요, 그때 다 붙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많은 시스템들을 그때 다 붙여주신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수 있는 가장 절명의 순간에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같으면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울왕의 군사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동굴에 군사가 들어오면 자기는 죽어요. 그러면 그 동굴 안에서 사울왕의 군사들이 밖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세요. 그렇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실제로 죽음 위기가 일촉즉발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만 그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 신앙 고백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했다니까요.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다윗은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 속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에요, 다 뭘 바꿔야 되냐? 재앙이 아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주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아니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는요, 이걸 보고 뭘 잡아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바꿔 빼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이 많습니까?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망하겠지만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확실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뭐예요? 잡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스펄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굉장히 귀중한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빌립보서를 강의를 쭉 하는데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가 이제 4장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구죠. 그렇지. 다른 거 다 안 보이도 그건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목사님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다.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거다.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시간표가 잡혔대요.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다 감당했는 겁니다. 바울이 누린 건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어디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투옥되어져 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게요. 편지를 적었어요. 서신을 적었어요. 그때 중요한 서신서가 다 나왔어요. 뭐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살려보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 많이 제가 보니까 CVDIP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은 어디 속에 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목적입니다. 여정 속에 있는 게 확실하다라면 그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결론부터 가지고.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미 결론 내놓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내놓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 백성의 축복입니다. 저는요, 이미 천국 내 것이다. 내 죽어가 천국 갈 거지만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린다. 그럼 이 땅에서 어렵고 두려운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갔던 언약의 여정을 우리 WRC 때 주셨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CVDIP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누렸던 커버넌트는 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가게 되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역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남겨진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디모데하고 실라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리스로 가게 돼요.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아덴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요.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아덴.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기는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밥만 먹고 그 도시가 이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취미가 뭐냐? 밖에 나가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새로운 지식이 있나? 그럼 맨날
소크라테스도 그때 사람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걸어가다가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야, 니 왜 사노? 그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에요. 문답법. 그래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게 돼요. 바울이요, 아덴을 탁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울도 한 지식 하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래, 아덴을 탁 들어가고 복음 전하려고 보니까 철학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기 지식 막 자랑하고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철학자니까 철학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요, 조금 아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이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바울 사역에 있어서 실패는 없는데요, 아덴 사역에서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매가 하는데 열매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역에서 실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색 복음이 아니고 희색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고 그들 수준에 맞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원래 같이 팀으로 이루어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덴 사역은 제자들을 오기 전에 바울이 단독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령의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실패를 맛보고 바울이요,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 실패를 보고 마음에 뭐라고 결단했겠어요? 고린도전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뭔지 압니까? 바울이,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봤죠.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은요, 굉장히 바울이 뭘 많이 강조하냐면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바울은 본 거예요. 제일 부패한 도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여기에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절대 복음,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얘기? 복음 외에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절대 복음 이야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잡은 첫 번째 언약이요, 뭔지 압니까?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 여러분 인생이 언제 흔들리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 흔들리지 않냐라면 복음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오직이 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고는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사단이 안 무너진다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지역 배경이 안 바뀌어요. 복음이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밖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살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살 길을. 그래서 저는 종종 복음 이야기할 때 노아 시대의 노아를 자주 떠올립니다. 노아. 여러분, 복음이 절대적인 게 안 느껴지면요, 봐야 돼요. 네피림 시대에 의미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요.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방주는 뭐 하는 거요? 홍수가 나면 배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 창세기 3장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복음은 시대마다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시대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오만가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살릴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잡았던 첫 번째 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리 보는 것이다. 미리 보는 것이다. 언약인데 미리 보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들어가거나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걸 할 때 뭘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뭘 미리 봐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때 미리 봐야 돼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의 세상이구나. 그걸 미리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 만나고 할 때 항상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근본 뿌리는 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야겠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을 떠나야겠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운명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많은 얘기하는데 이미 묶여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향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속으로 이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묶여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살릴까? 아멘?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미리 본다라는 거. 일본이라는 나라를 봤다. 우리 여러 가지 발전된 거 있지만요. 다르게 봐야 돼요. 저 나라가 우상 숭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요 영안입니다. 진짜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뭘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뭐를? 복음 없어 죽어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살릴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베드로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교회가 뭐냐?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서 안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복음 위에 세우신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커브넌트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승리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보통 일반 대학에서는 졸업을 하려면은 이제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논문이라는 걸 한번 쓰게 합니다. 왜? 앞으로 이제 공부할 사람들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논문을 탁 써야 될 시간표인데 보통 형식적으로 적습니다. 왜? 졸업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메시지의 흐름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뭔가를 했으면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작품. 그렇지. 내가 대학을 4년 동안 다녔는데 작품을 남겨야 돼. 근데 또 이 목사님이 그때 하필이면 누구 이야기를 많이 했냐라면요. 영적 문제 이야기 하시면서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해밍웨이. 해밍웨이는 그 엽총으로 자기가 자살해가 죽었다.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했는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때가 마침 내가 이제 논문을 선정을 해야 될 시간표니까 기도하면서 누구를 선정했냐면요. 해밍웨이의 노벨상 받았던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논문을 써가지고 그거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 돼요. 그만큼 많이 다루었던 거예요. 그 자료가 많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가 이 작품을 적었다라면 이 작품을 보는 눈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의 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작은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 작품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작가와 다르게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상징으로 많이 녹아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 속에는 자기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해밍웨이의 인생과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상징에 대한 연관성. 노인과 바다는 상징적인 게 많으니까 이 상징이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밍웨이의 인생 경험과 관계가 있다. 이제 요걸 두 개를 짬뽕시킨 이유는 해밍웨이 인생 자체가 시달리는 인생이었다. 그래가 제가 매치를 시켰어요. 뭐 문학에 답이 있습니까? 답은 없지 뭐. 그렇죠. 적은 사람도 자기 작품을 내어놨다. 독자들이 그렇죠. 해석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논문을 적어가 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요 논문을 잘 안 봅니다. 왜?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논문 주제를 쭉 이렇게 제목만 쭉 보다가 제 논문을 딱 눈이 띄어가 봤단 말이에요. 해밍웨이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한 번도 이 작품의 상징에 대한 연구를 이 사람의 인생과 결부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주제가 남다르거든. 그래서 교수님이 뭐지? 내가 읽기 시작하면서 교수님이 다 읽고 나더니 이야기했잖아요. 부르시는 거야. 내가 또 논문 잘못 적었나 이래가 가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야 너는 이 논문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상징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 근데 너와 같은 이 관점으로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논문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네 논문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에는 야 그럴듯하다.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수님이 꼬시기 시작한 거야. 야, 네 졸업하고 내 밑에 와가지고 조교해라. 그럼 내가 대학 이렇게 해주겠다. 그 말은 조교하라는 말도 맞지만은 인정을 한 거잖아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뭘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이 작품을 보고 이 사람 인생을 연구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작품에 대한 연구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모든 눈이 뭐예요? 복음이 정답입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왜?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커버넌트가 뭐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놓친다니까요. 복음이 답이다. 모든 것 가운데 복음으로 해석해라. 고린도 교회는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해? 복음으로 시작했지 않느냐?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냐?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다. 끝까지 복음으로 해요.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비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온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전은 미리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본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 당연한 거죠. 이 복음이 없어서 세상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게 살릴 길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코로나로 말한다면 코로나에 100% 맞는 백신이 개발됐다. 부작용 하나도 없고 이거 한 방 맞으면 끝이라.
그러면 코로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문제가 중요한 게 이 백신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백신이 복음이라. 그러면 이 백신의 복음은 뭐 해야 돼요? 아니 복음 백신 가지고 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나 당연한 거죠. 백신 맞으면 다 사는데. 그러면 이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코로나 백신 다 줬습니다. 복음 다 줬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거 몰라가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백신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더 이상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네들 문제 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이 이 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방향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힘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미리 갖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위인전을 읽어줄까요? 자기 전에. 아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위인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속에 어렸을 때부터 뭐가 들어갈까요? 내 인생은 나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세상을 살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세상 살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 인생은 세상을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살릴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크게 하고 우리나라 교육처럼 경쟁해가지고 너만 이겨야 돼. 네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해가 네가 성공해가 너만 살면 돼. 이 사람 그를 크게 하고 나중에 진짜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은요. 한교 오면은 무너집니다. 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제 왔다. 못 넘었어요. 세상을 살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가치 때문에요. 문제 왔는데 그보다 더 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생각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 가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뜬금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지금 얘기하면 237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가졌던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계 복음하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그들의 인생은 통째로 쓰임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기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민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족속 속에 제자 삼 내가 꼭 가서 제자 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크기가 응답의 크기가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크기를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절대 계획을 가진 자다. 미리 하나님이 주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거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전체 16장에 전반부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 헌금.
고린도 교회가 흥금해가지고 뭐 했는 줄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흥금해가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끝까지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가 그 여정 속에 쓰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재물이 어떻게 세계 복음하는 곳에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많은 제자들을 도왔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양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이 뭐 하다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뭐 하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드림이 뭐냐? 너무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코버넌트.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족속에 복음 듣는 거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그러면 막연하게 세계 복음화 어느 날 하겠지 라는 게 아니죠. 그 세계 복음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세계 복음화가 여기서부터. 그렇잖아요.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현장으로부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향이 맞으면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어디에 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를?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서 있는 발판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현장이 소중한 거예요. 왜? 그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고린도 지역 복음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이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꿈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이루는 실현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발판인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세계 복음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꿈꾸거든요. 하나님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 당연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 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00지 교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일천 전문기능 선교사, 저는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응답이에요. RUTC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 나는 세계 복음을 향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뭔가 그거 찾고 누리는 게 응답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큰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돼요. 사명 감당입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복음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응답이다. 뭐 우리 권사님 제가 보시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오셔가 저는 너무 좋은 게 우리 권사님이요 새벽자들을 늘 지키세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이제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권사님만이 할 수 있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기도한다. 그걸로 사명 감당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산업인이다. 내가 산업한다고 교회도 막 못한다. 괜찮아요. 여러분 산업인으로서 뭐 하는 거요? 세계 복음화. 내게 주신 산업 가지고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돼요. 가위와 같이. 아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언약 잡고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 왜 주셨겠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이 달란트를 쓰임받을 것이 어딘가. 그렇잖아요. 그게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교회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이미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갔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리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미리 정복한 것을 가지고 방향을 줬어요. 바울은 어떻게 본지 압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다 문제 있으니까. 바울이 본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그게 정복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렘넌트 볼 때 렘넌트의 현실만 본다. 그러면 현실의 가치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렘넌트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렘넌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이게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렘넌트는 뭐 하네? 시대의 왕들 앞에 세울 그릇이다.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요?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응답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은요, 망하구나. 내가 책망예가 잘 세워야 되겠다. 이래 본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세계 복음할 교회다. 아멘? 이미 결론 냈어요. 누구가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하신다. 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책망한 것도 맞지만 더 은밀하게는 세계 복음할 교회가 맞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응답을 메시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인도받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불렀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인도받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세계 복음화 속에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P는 뭐 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실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품입니다. 미리 성취한 영혼의 응답이라고 유 목사님 표현했습니다. 미리 성취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직 안 갔습니다. 아무데도 안 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뭘 봐요? 이미 결론을 가졌어요. 너희는 증인이다.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이 성령 역사의 걸음, 증인의 그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뭐 하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된 저렇게 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증인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세계복음의 증인입니다. 옆 사람하고 가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앞에 갈로 이렇게 열고 이래 배도 이래 들어가야 돼. 이래 배도. 당신 보기에는 잘 안 믿길지 모르지만 이래 배도 하나님이 당신을 허황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허황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수준에 허황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증인이다. 그래서 뭘 보든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성취된 그림을 보고 뭐 하는 거요? 응답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응답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립니까? 하나님이 미리 성취한 영원한 응답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응답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VDIP가 사실은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복음 없으면 세계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면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을 듣게 할 것인가? 그게 세계 복음이에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현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사는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방법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증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이미 증인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는 모든 것이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고린도교회의 CVDIP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온 세상 교회의 CVDIP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의 CVDIP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곤조곤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나는 이 CVDIP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있는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딱 여러분에게 잡혀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CVDIP가 딱 이게 맞구나라고 확신된 사람은요, 첫 번째 이게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바울은요, 우리가 CVDIP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렇지 이 내용을 바울이 다 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핍박받는 자리에 있었고,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있었고, 가장 누명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였습니까? 감사였어요. 감사였어요. 감사는요, 억울한데 감사하다 이렇진 않잖아요. 내가 지금 시달리는데 감사하다 이렇진 않잖아요. 감사가 나왔다는 건 뭐 없는 겁니까? 모든 것에 답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을 본 거예요. 이야, 저게 세계복음화의 도구고 시간표고, 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고 내 그릇을 키우는 거고, 아무리 찾아도 문제가 될 게 없어. 여러분 인생에 문제 될 게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는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수준이 다른 감사예요. 바울이 누린 감사는 모든 걸 초월한 감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하도 영안이 잘 안 열려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딱 가지고 갔어요. 모든 것에 감사다. 진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다. 불평하지만 이유 없음, 핑계 없습니다. 감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딱 회복되면요,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이걸 보고 갱신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게 하지만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내게 있던 모든 안 되는 틀들을 깨냈어요. 여러분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맞지도 않는 자기의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 틀이 제가 볼 때는요, 이건 하나님하고도 안 맞아. 세상하고도 안 맞아. 근데 자기 고집과 상처라. 이걸 이제 이 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이런 거 있다. 감사하고 이미 결정됐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요 틀을 깨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맞다. 이 틀 하나님하고도 안 맞고 나하고도 안 맞고 세상하고도 안 맞고 이 틀린 틀이다. 아멘? 그리고 뭐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내 인생은 지금 CVDIP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맞아요. 걸림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걸림돌 만든 거지. 그래 조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깨세요. 깨세요. 이 틀 가지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달하고 여기에 정인이 될 것입니다. 예 틀 깨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진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딱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뭐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결단 속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요, 딱 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고 가시는구나. 이 일에 증인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만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온 세상 교회의 언약의 여정이고 참된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나라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